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7장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 부족한 자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양떼를 돌보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드리겠다라는 그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지만 그의 계획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울 것이고 다윗의 왕조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데, 자신이 얼마나 연약했는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을 착각하곤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나와 같이 부족한 자, 아, 나와 같이 미천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셨으니 도대체 내가 누구이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영예가 얼마나 큰지 주님 내가 주님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본심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전을 건축할 그 일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 대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약속하자 다윗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 그 언약에 대해서 감격함으로 할 말이 없다. 내가 주님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0절부터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천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함으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고 또한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권자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진정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스스로 자랑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 비로소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주겠다라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엄청난 것을 약속하셨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나오도록 다윗 왕조를 견고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 약속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나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기도할 텐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길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그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